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야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냐면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는요, 확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잘 될지 못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의 막연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인간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당장에 내일 일도 몰라요, 인간은.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능력 있게 책임질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들려있고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 그래서요, 보면 20대, 30대 청년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청년들이 화병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래서요, 직장도 안 나가고, 집도 안 나가고, 그리고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뭐 3포, 7포, 아예 다포래, 다포. 그래서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아파트에 우리 청년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막 뭔가 의지도 없는 것 같고, 한동안 또 직장 잘 다닌 것 같더니 또 그냥 다시 이렇게 집에 들어왔고 이런 그런 청년들 보면서 참 안쓰럽다. 왜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10년 동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80조억을 투자했대요. 여러분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80조억을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출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꼼짝 아니하고 출산이 이렇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불안감 때문에 이 자녀를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그대로 정체해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도 세계 행복지수도 보면은 59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G10인데 G10에 들어가는데도 우리 행복지수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필리핀이나 저 핀란드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 얼굴 보면요. 저는 뭐 하루에 뭐 한 7, 8번이나 한 10번이나 웃는다면 그 애들 보면은 막 깔깔깔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저도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침대라고 내줬는데 우리 옛날 편상이에요. 거기에 뭐 푹신푹신한 그런 깔개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불하고 이렇게 편상해 줬는데 근데 그 애들 보니까요, 행복해요. 우리는 G10이고 너무나도 부자로 잘 사는데 그들하고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들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 이렇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어질 때 이 두려움이 극복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돼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군대 장관 가드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키가 2m 93입니다. 그의 갑옷만 해도 58kg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그 골리앗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그냥 숨어버려요. 전쟁에 나가려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려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게 됩니다. 근데 17살, 18살쯤 되는 소년 다윗이 전쟁 아버지 신분으로 인해서 형들을 잘 있나 보러 가가지고 다윗을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냥 그 장수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녹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픽 웃은 거예요. 저것쯤이야. 근데 그 17살 소녀의 마음속에도 내가 가서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떤 용기인지 모르지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한번 곰에게 가서 한번 붙어볼까?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그래갖고 곰에게 가서 달려가서 그냥 곰을 그냥 엇버컷을 날리고 수염을 잡아서 막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화 같은 이야기는 하지만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곰이 나가서 떨어지고 사자가 나가서 떨어진 거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까 다윗이 어때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골리앗 왔는데 붙어보자.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냥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이요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갇혀 있어요.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그랬대요. 교회를 지으면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의 삶과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딱 꾸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끌어안으라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 성경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를 끌어안으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꽉 와르 껴안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엘리베이터 밖에 이렇게 나가 있는 자기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이기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게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잘 달리면 내 지혜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9장 11절에 나왔어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에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가 되시죠? 빨리 달린다고 꼭 1등한 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며 물론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엘가나 같이 얼마나 멋진 남편을 만났어요. 엘가나가 너무나 멋져요. 한나한테 브린나도 있지만 한나만 사랑해줬잖아요. 한나야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나만 사랑했죠. 근데 얘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얘 못 낳은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한나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 태를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탁 여시니까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힘든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베드로조차도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나 우리는 모르겠다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교회가 완전히 와해될 그런 상황에 풍지박살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의 불이 믿음의 불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보니까 불이 점점 커져갔던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충만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여 주셨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이 두려움 가운데 가지고 청년들을 붙잡아서 막 너 열심히 해라, 내 노력을 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막 자기 열심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다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가 있다고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대단하죠. 오늘 약속의 말씀도 참 대단하죠. 저는 이게 성경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을 약속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내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최고의 약속을 붙들면 내년 2024년 이렇게 살아갈 때 결단코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려울 때는요. 놀랍게 이사야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암송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요. 참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두려울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면요. 근데요. 두려움이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이 돼요, 진짜. 실제로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고 형에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밧다나무로 가려다가 베델의 이름이 베델. 베델이 이름인데 베델에 한밤중에 이르게 돼요. 근데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베개를 하고 자는데 곳곳에서 짐승의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자면 짐승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막 심지어는 뽀스락 소리까지 그냥 들리는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 지팡이 하나만 짚고서 미래를 향해서 저 삼촌이 있는 밧단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입니다. 두려운 밤, 어두운 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야곱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서부터 천사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게 환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하나님이 뭐 가다가 뭐 나귀를 주거나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딱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밧단아람에서 20년 살고 딱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요 두 때가 돼가지고 그냥 애들도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막 짐승들도 가축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막 나중에 에서한테 바치는 거 보십시오. 막 550마리를 바치잖아요. 그 정도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심지어 밧단암에 살아갈 때 삼촌 라반은요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요 14년 동안 거짓말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거짓말을 해갖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돌아올 때 적어도 고향에 돌아올 때 초라하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면은 다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그냥 모세 대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가 딱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까지는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어떤 약속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랬더니 뭐 여리고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너와 함께하는 약속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언약.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역대상 17장 8장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렴.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 명령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하려면 돈도 좀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냥 돈다발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최고의 약속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염려, 근심, 걱정에서 결코 두려움에서 탈피 못해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의외로 성도들 중에도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 크기예요. 그 책을 이분이 썼더라고요. 제이비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야,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의 크기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여러분, 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인생이 되려면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작은 인생이 되려면 작은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돼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에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와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사기서에 보면요, 그래서요, 기드온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군대를 딱 모집해 보니까 32,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32,000명도 적어요.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은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근데 32,000명을 모집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다. 어떤 명령하냐?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7장 3절입니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32,000명을 모집했는데 22,000명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얼싸 좋다고 집으로 그냥 두려워 떠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10,000명 남았는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야 된다. 얼마를 돌려보내요?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고작 300명 용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저 블레셋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살아갈 때도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믿을 바에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큰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간구하기를 오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확 새겨야 돼요. 확. 그게 우리 표가 돼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대요. 넘어지려고 할 때도 탁 붙들어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4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픽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그냥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쁨,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요, 뭐하고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난이고 시베리아 벌판이고 추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 혼자 발버둥 치다가 그냥 혼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길이 확 열려요. 여러분 간증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하니까 그냥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은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48살 된 한 집사님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자신감을 잃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렸대요. 중학생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늦잠을 자가지고 고등부 예배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장년배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생각이 바꾸며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확 가슴에 뜨거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며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언제나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처음 듣고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단 한 번이라도 저의 운명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없습니다.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장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꿈일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와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저에게는 죽음을 빠르게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사범대학에 합격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해 6년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았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았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꾸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꿈이 바꾸면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꾸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마감하면서 24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주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2024년에 살아갈 이 약속의 말씀, 최고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도와주옵소서. 결탄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